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앞단락에서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장에서는 첫 번째 이방인 신자가 된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앞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뿌리 깊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율법이라는 통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차별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나 고넬료 그리고 이 베드로까지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그 거리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음으로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또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편견과 차별의 거리도 극복합니다. 성령은 갈라져 있고 막혀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들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삶의 내용이 다르고 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 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매주는 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평안의 매는 줄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나의 의지나 감정, 이성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매는 줄은 내가 의지적으로만 노력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에 배치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역할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통치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엘리트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문 10장에서는 고넬료가 회심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런 이들을 영어로 God fearer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의 역할은 유대인들과 토착 지역민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그들이 굉장히 낯선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는 고넬료와 같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건축할 때 상당히 많은 기여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하인 2사람과 군인 1사람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튿날 정오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2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비로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인이나 세리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뿌리 깊은 유대교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유대인들의 음식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머무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의 길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바로 이방인들을 맞아들입니다. 자기의 견해가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지곳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동료들을 불러놓고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의 신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본 고넬료가 마중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대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갈릴리의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인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그 편견을 벗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확신에 찬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 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심판자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백부장 고넬료에게 있어서 심판자는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이 말씀에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갈라져 있던 이들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사건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이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은 감동적인 요청을 합니다. 48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편견으로 인해서 서로를 마주할 수 없었던 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한 식탁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성령, 한 세례에서 이제 한 몸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진영 논리에 빠지고 편가르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한 세례를 받은 한 몸입니다.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연약한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갈등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씀과 나의 마음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이들은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편견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담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또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갈라져 있는 것들이 다시금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며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은혜와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또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